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45면에 있네요. 찾으셨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로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언제 기록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은 압살롬이 자신을 쫓고 있을 때 큰 위기죠. 그때 지었다라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시편 62편에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고통을 주고 있는 환경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여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거짓을 즐겨한다. 겉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누가요? 다윗의 주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 앞에 다윗은 그 고통받던 시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록은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시의 하반부인데 9절에서 13절입니다. 일종의 교훈시인데 하나님만 믿을 만하고 땅 위에 어떤 존재도 믿을 존재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분 안에 1절과 2절, 5절과 6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로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죠? 2절로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반복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에 대한 그 부분을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히브리 말로 이제 셀라인데 이 셀라가 사실은 음악 때 그러니까 예배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셀라를 통해서 흐름을 끊는 거예요. 전환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때 악기가 동원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구약 때 예배 때 이걸 썼으니까요.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되는 결론 부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한 묘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결론부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기도인 겁니다. 언제요? 위기 때, 인생의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이 있구나. 저건 정말 믿음이 있구나.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교리를 함께 본문 말씀을 펼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드린 성경 구절이 많은 이유는 그냥 단순히 기도가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전체에 걸쳐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신 분은 좀 나눠주세요. 정권사에도 안 받으신 거 공예니까 안 받으신 분들 저 따라 성경 찾으면 힘들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 괜찮으시면 따라오시면 되고 네 됐습니다. 다 가져가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묘사를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8절에 두 가지 묘사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시시로. 다시 한번 시시로. 시시로란 단어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마음을 투하자. 마음을 투하자. 이 두 가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서 묘사하는 특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라는 뜻입니다. 먼저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시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말로 언제든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라 라는 말은 이따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자주 묘사하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항상, 시시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을 찾아봤어요. 항상. 놀랍게도 사실 이거 다 못 기록했어요. 기록하다가 제가 손이 아픈 게 아니라 이걸 다 설교 시간에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언제든지 계속 기도하라고 여기 다윗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묘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죠. 18장 1절 여러분이 좀 우리 적어드렸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나가서 항상 쉬지 말고 계속 청원했더니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있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기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구약 성경에 2장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나의 시온의 성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르짖을 때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 읽었던 다윗이 시편 62편 8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확한 이유는 이건데요. 성도가 하나님과 영교를 나눠야 되죠. 영교가 한자인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순간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못 나누면 어떤 교제를 나누죠? 예, 여러분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눕니다. 넷플릭스와 교제를 나누든 예능 프로랑 교제를 나누든 바둑과 교제를 나누든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불교에서 전환해서 기독교로 올 때 명확하게 깨닫는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거의 안 거르고 학교는 매일 갔으니까 매일 1시간씩 단전호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거든요. 이거 가르쳐드리면 안 돼. 그냥 할까봐. 호흡에 집중해서 그 호흡의 순환을 내가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멍해져요. 예, 그게 돛 닦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고, 감정, 의지를 전혀 동원하지 않고 내가 빈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1시간만 가능합니다. 단전호흡을 안 할 때, 명상을 안 할 때 어떻게 되죠? 다시 뭔가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와 교제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외의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하고 교제하든지 여러분의 사상과 교제하든지 여러분의 어떤 것과 교제하든지 아니 다른 사람과 교제하든지 TV랑 교제하든지 바둑과 교제하든지 취미랑 교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계속 받아라는 말의 의미기보다는 하나님과 성도가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영혼의 건강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하죠. 안타깝긴 하지만 또 산소를 부족해서 열면 더워서 못 견뎌서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 불렀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숨이 멈춰본 적 있으세요? 권사님 있으세요? 숨이 멈춰보셨어요? 네. 언제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그러셨구나. 네. 권사님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었을 때 평생 안 떠나죠. 내가 그냥 사실 여러분과 생각할 때 그냥 코로만 숨 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포 전체로도 다 숨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태리 성악가들이 마스케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몸 전체가 울림판이에요. 그래서 테너나 이게 베이스나 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목만 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전체가 울려요.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테너래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단단하고 목이 굵고 체형만 봐도 테너인지 베이스인지 바리톤인지 알 수 있대요. 왜냐면 울림통, 그 울림통이 공기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은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왜죠? 최소 단위로 우리 생명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호흡이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출 때가 있죠. 저도 역시 2021년도 9월쯤에 이제 추석을 얼마 앞둔 즈음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음압실로 실려갔습니다. 몸이 이렇게 실려. 가서 MRI를 찍었어요. 바로 돌려가지고. 저는 뭐 정신이 없죠. 그리고 10평 정도, 이제 10평 대략 한 우리 장로님 뒤에서 우리 양정 의사님 그 정도, 요 정도의 공간에 6명이 있었어요. 화장실. 그래서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게 음압실입니다. 바깥에 창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창 없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되는 이제 오해인 걸 알았지만 음압실로 제가 이동할 때쯤 호흡을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이제 꼈는데 콧줄로 호흡을 해야 됐습니다. 태어나기 일주일 전까지 그랬습니다. 처음 시원한 공기를 이제 마시고 산책하고 외부에서 자유를 즐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를 정도로
창이 있는데 앞에 의정부 병원이었거든. 의정부 앞에 시골이나 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몸무게는 한 4kg, 5kg가 빠졌어요. 밥을 그렇게 먹는데도 밥맛이 얼마나 맛있든지 근데도 살은 빠져 계속. 네, 그때 처음 알았는데 병실에서 산소 포화도라는 측정 기구를 제 손가락에 이제 끼우고 매일 체크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연결해서 호흡을 했던 거죠. 여기 산소가 있고 호흡을 합니다. 근데 그걸 측정하는 산소 포화도가. 네,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 산소 포화도 여러분 지금 측정하면 못 나와도 97, 제일 못 나오고 96, 98, 99입니다. 모건 집사님들 달아도 9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산소 포화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95를 못 넘었어요. 근데 95 정도 못 넘으면 어떤 정도가 되냐면 호흡이 산소를 통해서 공급받아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24시간이래요. 이제 빠지셨을 때 한 몇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24시간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목사인데,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자살을 왜 하는지 알겠어요.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호흡이 안 되니까.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폐병 환자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 갈 때는 유일하게 겁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갈 때 이거 코추를 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연결돼 기계가. 오줌 누는 건 괜찮아요. 큰 거 볼 때 내가 죽을까 봐. 저는 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종종 이제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비상사태죠. 호흡이 안 된다고 눌러요. 제가 여러 번 눌렀죠. 특히 추석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없어요. 추석이 길었거든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 눌렀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93까지 떨어져 갔어요. 근데 그게 더 떨어지면 이제 산소를 더 공급합니다. 20에서 40. 근데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장로님도 보셨지만 어머니 옆에 계신 이게 덮습니다. 코추 덮어요. 그 정도 되면 아마 의식이 없어지죠. 근데 그 의식이 없는데 장로님 확인한 것처럼 이정희 원사님 어머님 지금은 이제 태어나셨지만 옆에 계신 중환자분은 86 나와요. 다 덮었는데. 저는 그분이 얼마나 못한지 누구보다 잘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달 동안 그랬습니다. 저는 문제가 밖에만 나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창이 다 닫혀서 시원한 공기를 못 마셔서 내가 내 폐가 이렇게 더 망가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빨리 나가려고 간호사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이제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화장하고 끝나는 거예요. 2021년도는 가족 못 만나요. 공포심이 어마무시했죠. 그때 결국 기다리던 퇴원 날짜가 잡혀졌어요. 감사하죠. 한 달 만에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로 돌아왔고 성도님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돌아가서는 한 6개월 정도를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몸이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서 전임 사역을 못해서 파트타임으로 그냥 주말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하려고 했고 제가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좋죠. 아내도 만나고 문을 다 열었어요. 시원하게 호흡을 하며 보자. 으아! 근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의 공기가 아니라 제 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폐렴이 들어가서 폐가 망가졌던 거예요. 한 달 정도 이후에 이제 폐를 다시 찍었는데 감사한 건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이, 폐 건강이 망가져서 호흡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건강은 모두 기도에 달려있는데 기도가 왜 안 되냐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기를 여러분이 안 마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인 폐,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뭔가 영적인 침체나 문제를 앓고 있는 겁니다. 즉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계속 숨을 들이마시는 영적인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늘의 공기 마셔서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도의 본질이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랩인데 히브리 말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쏟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쏟는다. 근데 이 기도의 본질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마음이지 마음을 담아내는 언어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도가 만약에 마음을 쏟는 거라면 마음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소리, 언어, 표현은 도구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도구인 언어나 표현이 잘 안 나올 때, 표현이 어눌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마음을 쏟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나중에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시편 62편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쏟으란 말은 물을 쏟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물 먹고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박윤서 목사님을 주석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물이 가득 담겨있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릇은 비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존전 앞에 쏟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의 본질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먼저 풀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망과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그걸 통해 이 거룩한 갈망과 소원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의 표출이다. 표현보다 표출이 낫죠. 거룩한 갈망의 표출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두 번째 갈망이 표출되지 않으면 그 기도 아니에요. 묵상기도요. 성경의 묵상기도는 묵상과 기도에 대한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이 들에서 묵상했다는 말은 기도이기보다는 말씀을 곱씹어서 계속 내대리는 소가 되씹는 걸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묵상기도는 사실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수많게 여러분이 생각 이상으로 부르짖고 마음을 쏟는 게 기도입니다. 왜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부분을 읽을 텐데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변화시킨 주역이 사무엘이죠.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한 번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 역사이라는 측면에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장 15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예, 한나가 마음을 토하는 거룩한 갈망을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성전에 온전히 바쳐 나실인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나실인이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물론 정황은
자식이 없고 분인나가 격동시켰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마음을 쏟고 토하는 기도에 대한 표현이 기도라는 신령한 행위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깊이 참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성도의 영혼이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가 부직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거룩한 갈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쏟고 싶어요. 근데 그 쏟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적합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드리운 깊고도 강렬한 소망과 갈망은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강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기수로 말로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합니다. 기도예요. 기도라니까요. 수려한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이 쏟아내지 않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아멘.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하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기존의 말로는 영혼의 바람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올라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집니다. 못 말려요. 말려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격해지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성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좌우명이 있어요. 남자는 딱 세 번 운다. 인생에서. 태어날 때. 또 뭐였더라,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제가 종종 울면 아버지가 혼을 내셨어요. 아파, 아버지가 혼냈어요. 왜죠? 남자 녀석은 우는 거 아니라. 더 세게 표현했겠죠. 우리 아버님 군인이셨으니까. 근데 그 강한 남성이 남들한테 눈물을 보이기도 싫어하는 남성이 주의 성전에서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엉엉 울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욥을 보면 욥기 30장 20절 제가 적어놨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이게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을 알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골리앗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곰하고 사자도 잡은 적이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전사입니다. 용사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습니다. 시편 6편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묘를 적신하여. 시편 39편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정말 담대하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역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을 요즘 최근에 많이 주석을 참조하는데요.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이북 분이세요. 박영선 말고 박윤선. 저희 합신의 총장님이셨고 한국교회 한상동, 박윤선, 박형년 이런 분들은 한국교회 거두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분이에요. 근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을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자기 예화를 소개해 줍니다.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박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이북분이세요. 설교, 음성설교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이북분이세요. 명확합니다. 근데 이 이북분인데 종종 이북에서 경험했던 어릴 때, 청년 때 경험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주여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하라네요. 이제 관련된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만주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만주에 있을 때
개노순이란 집사님을 알고 계셨대요. 이름이 성씨가 개자고 개씨예요. 개자 노순.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 같아요. 이제 개노순 집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하고 친밀하게 교제했답니다. 근데 원래 이 개노순 집사님이 뭐 하시던 분이었냐? 주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술쟁이예요. 요술쟁이. 요술쟁이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아마도 정치는 무당이었을 걸로 이제 보여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는 요술쟁이 무당인데 삶이 힘드니까 아편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아편 중독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거예요.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이분을 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줘서 그때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 이 개노순 집사님이 이름이 좀 성씨가 좀 그래서 이 개노순 집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부가 아들 며느리죠. 자부가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병이 뭔지는 자세히 기록지 않아요. 난치병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난치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못 고치죠. 그리고 개노순 집사님이 뭘 결정하냐면 100일 산기도를 작정합니다. 만주에 있는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집에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며느리 고쳐달라고. 하나님 며느리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마음을 쏟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산기도를 이제 100일 마치고 집에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그게 아픈데 친척들이 와가지고는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근데 이제 개노순 집사님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며느리 살려야 되니까 이제 100일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는 자신의 자부 이렇게 앉혀놓고 아들 식구들 다 앉혀놓고 가정 예배, 가정 기도회를 인도했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부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박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문구를 기록해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구절 주석하다 이 예화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다 이 이야기예요. 마음을 쏟는 걸 예화로 들고. 근데 박 목사님이 뭐라고 주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일은 개노순 집사 한 기도 100일 나는 거죠.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열중하는 일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갈망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거룩한 갈망의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거룩한 갈망을 표현하고 싶죠. 마음을 쏟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될 때가 많죠. 왜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령님이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부터 이 마음의 갈망과 성향을 얻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갈망만 얻는 게 아니라 이 갈망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말들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도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갈망을 직접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그 갈망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직접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만 이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개혁주의 거두 중에 하나인 베레모스 아브라케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17세기 그냥 아버지 브라케리어 불렀던 네덜란드의 위대한 기라성 같은 제2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기도에 앞서가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이 기도에 앞서가시고 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된다. 저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똑같나 봐요. 성령님이 기도에 앞서간다. 왜죠? 성령님이 먼저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때 포착해야 돼요. 그 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 있죠. 근데 안타깝게 성전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든지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마음을 쏟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기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주여 기도합시다 할 때 막 무기력하게 주여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점점 무기력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마음을 불어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고 힘있고 담대한 기도로 변화되는 기도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원을 많이 안 가보셨으면 모르시겠지만 기도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주여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요. 그럴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닫혀요. 눈물은커녕 아무것도 없어. 기도 시간만 채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반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성령님이 먼저 따라간다 했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갈망을 수도 없이 불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줄을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줄을 성령님이 주신다. 그때 잡아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요, 언제나 그걸 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구하자.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바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심도,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어떤 은사도 아니라 성령님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활력도, 능력도, 생명력도, 간절함도, 탄식도, 눈물도 성령님께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살펴본 것처럼 친구 비유,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강청해라, 뻔뻔하게 담대하게 구하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애로운 아버지니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라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강청, 요청,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강렬한 기도의 결론부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최고로 좋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구해서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 기도 시간을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기도줄을 잡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예배도 똑같죠. 예배가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요. 목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찬양팀에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모두 아닙니다. 성령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주권자시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 타이밍은.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여러분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계속 오셔야 되는 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빠질 때 성령님이 찾아올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서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감동해서 통해서 주여 하다가 부르짖다가 또 하나님이 방언도 주셨다가 또 우리의 언어로 주셨다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쏟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을 구해서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찬송가 우리 370장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1절 2절만 하겠습니다.